시청자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새가족 수료식이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수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진심으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로 장로 추대 및 장로 집사 권사 은퇴 감사 예배 안내입니다. 일시는 오늘 오후 예배 시에 있으며 원로 장로 김인구, 장로 은퇴 김성식 조정익, 집사 은퇴 김명빈, 문재우, 이종철, 정성화, 박재철, 남궁탄, 권사 은퇴 박유춘, 김영자, 서상현, 황동선, 정귀순, 박점숙입니다. 설교는 새롬교회 담임 부산 서부노회 노회장 서성진 목사입니다. 은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축하와 감사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회 모임 안내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의회 안내입니다. 일시는 1월 26일 주일 오후 예배 후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안건은 2024년도 결산 승인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양육 동반자 신청 안내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많이 신청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학교 강사 지원 안내를 주보를 참조하시고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주차장 관련 안내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수고 많이 하셨죠? 우리 서로 한번 얼굴 보시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주세요. 우리 손을 내밀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제 익숙하신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저처럼 하세요. 사랑합니다 하고 한 사람만 하지 말고 쫙 한번 하세요, 이렇게. 예, 감사합니다. 네. 저는 어디 가서나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 너무 착하시고 너무 잘 따라서 하신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예배하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배하는 자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예수님 서신 바람에 예수님 서신 바람에 예수님 서신 바람에 마음 들어 경배합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께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전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참회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허물과 죄도 하나님께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자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 우리의 이 모든 잘못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이 아버지 하나님의 깊숙이 막혀있는 모든 죄악의 허물까지 주여 이 시간 깨끗이 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를 얻고 주여 주님께서 주신 평안과 기쁨으로 아버지께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사죄의 선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겠는데요, 우리 문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를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전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마다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안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저희들이 연약하여 세상의 삶을 위하여 달려가고 육신의 연약함을 추구하기 위해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 없는 연약한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세상의 삶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와 병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섬김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복된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는 사상교회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위정장들 때문에 나라와 경제가 힘들어합니다. 정치인들이 개인과 정당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국방이 든든히 서게 하시고 온 국민이 행복하게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정한 건축을 허락하신 하나님, 세상의 여건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하시고 지역사회를 섬기며 다음 세대와 사상계의 부흥에 쓰임받는 비정한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를 부르셔서 비정한 건축으로 섬길 수 있도록 소명을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사상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헌신하였노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노라고, 나에게는 기쁨이요 축복이라고 간증할 수 있는 사상교회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섬김으로 신앙의 본을 보이시며 사상교회 부흥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은퇴하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교회 한 공동체에서 함께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저희들에게는 큰 행복이며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주님, 은퇴하시는 신앙의 선배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은퇴하는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신앙의 선배들의 가정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겨울철 독감으로 힘들어하는 주님의 자녀들과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원치 않는 육체의 아픔을 가진 성도들이 치유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 직장과 자녀 문제, 결혼 문제 등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하시고 실타래처럼 엉켜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해결되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방송과 안내와 성가대와 교사와 차량 봉사로 섬기시는 곳에 섬기는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사나 장라대와 합주단에 준비된 찬양을 주님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제단에 세우신 주의 사자를 사랑하사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주님 영혼이 살찌게 하시며 낙심한 심령이 위로받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린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키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이 여건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줄 압니다. 이 시간 우리의 정성을 모아서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에 축복하여 주옵시고 헌금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복음의 진전이 있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이유로 고생하는 이들에게 전달될 때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시고 죽어도 또 줄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음란한 세대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하나님의 군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감기가 많이 유행하죠, 그죠? 저도 2번 왔다 갔다 하는데 또 언제 또 올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건강 좀 많이 더 조심하시고 그러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1월달 성경 암송 함께 하겠습니다.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눈치 빠른 분은 바로 주부 보시고 하겠죠. 시작.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10장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로 15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표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다 같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아멘.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이 계엄과 탄핵 국면으로 나라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국민들이 내 편 해가지고 갈라서서
연일 지금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회도 분열의 조짐이 있습니다. 물론 일부이기는 하지만 어떤 교회 목사님은 완전히 한편에 서가지고 상당히 거친 언사들을 연일 쏟아내고 있고, 또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을 집회에 동원하고 있는 그와 같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쯤 되면 목사님도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셔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어지러울수록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생각해야 됩니다. 도대체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답은 간단해요. 예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는지를 생각하면 돼요. 교회는요, 정치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를 주장하는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위한 공동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개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정치적인 소신과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입장이 있고 그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신의 주장을 펴기 위해서 때로는 각종 집회에 참여해서 그 주장을 또 펼치는 것도 개인의 자유죠. 저 역시 제 개인적인 저는 입장이 분명합니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공식적으로 어떤 정파나 또 이데올로기를 주장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바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취임하면서부터 지난 5년 동안 분명한 태도를 보였어요. 지금까지 여야를 불문하고 그동안 정권이 두 번 바뀌었는데 정치인들이 교회를 방문했을 때 제가 교회 공개적으로 광고를 하거나 그리고 앞에 인사를 제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그렇게 한 이유인 것입니다. 교회는요,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야 돼요.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라는 그런 지상위임, 말하자면 오늘 우리가 암송했던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바로 그 말씀에 충실하게 그렇게 우리는 여러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에 주신 것이 있습니다. 뭘 주셨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어떤 권능이냐면 마가복음 3장 14,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아주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신 분들은 그동안에 이런 오해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권능들은 제자들이 성령의 부으심을 받고 난 다음에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 이 말씀드린 것은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있는 이 내용은 성령의 부으심 이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권능을 주셨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 제가 여러분께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라고 제가 물었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아멘,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큰 희생을 치러야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여러분들은 대부분이 주저없이 아멘,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참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그렇게 거룩하고 그러지 못하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그런 그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우리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신 증거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의 부으심이 있기 전에 귀신을 쫓는 것과 병든 자들 고치고 그리고 불안전한 자들을 치유하는 그런 능력을 주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바로 우리에게도 당연히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이 있어요. 그 현장이 어디입니까?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다음에 그들을 보내세요. 그러면서 어디로 가라고 그랬느냐? 5절 6절 말씀해 보니까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며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 보면 좀 의문이 생기죠. 왜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가라고 하나? 예수님은 저 사마리아에도 가시지 않았느냐?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가지고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가지고 그 마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그와 같은 일이 있었지 않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예수님께서 저 시돈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가지고 가나안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렸을 때 그 여인의 딸의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그와 같은 이방인에게도 가지 않으셨느냐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 권능을 가졌으면 그런 사람들에도 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전도할 대상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안하신 것은 제자들이 본격적인 그런 이방 전도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의 부으심이 있은 다음에야 여러분 이제 이방 전도가 가능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사도행전 1장 4절 5절 거기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뭐라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 있죠? 너무 유명한 말씀 같이 한번 할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전도할 대상을 이렇게 제안한 그것을 보면서 왜 예수님이 그러셨을까라고 하는 그것보다도 더 제 마음에 감동된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배려하시면서 세심하게 그렇게 하셨다는 바로 그겁니다. 어떤 배려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어떤 수준에 이르려야만 어떤 지위와 능력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비록 수준이 미달된다 할지라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그것이 제게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주 제자들에게 너희는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고 그렇게 꾸중하셨지만 그렇다고 내치시거나 그리고 수준에 올라올 때까지 능력 주시는 것을 미루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그들에게 무엇이라도 주고 싶어 하시는 바로 그런 분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아낌없이 너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처럼 이렇게 무엇이든지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데 특별히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그 모든 능력 그것도 우리에게 늘 주고 싶어 하시는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볼 때 세속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런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능력을 주셨으니 그러니 우리 스스로 볼 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제자 같은 어떤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주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그 모든 것 안에는 주님께서 이와 같이 귀신을 쫓는 능력과 병을 고치는 능력과, 그리고 온전하지 못한 자를 온전케 하는 치유와 회복하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 우리가 늘 굳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다 하는 걸 믿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만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잃어버린 이에게로 가야 돼요. 가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5절 6절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가라는 것입니다. 가서 그곳에서 그렇게 능력을 드러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서 이제 천국의 메시지를 전파하라고 그랬죠. 천국이 가까웠다. 그 천국이 뭐고, 천국에서는 뭐 어떻고 이렇고 복잡한 어떤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별로 안 하신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 다가온지 아세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어떤 내세에 대한 어떤 그런 말씀으로 저희들이 이해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매불망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어떤 메시아요? 자기들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세계 만방에 떨칠 수 있는 그와 같은 강력한 나라로 만드는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저희들이 늘 기다렸습니다. 바로 그런 메시아로 저희들이 그렇게 받아들였겠죠. 제자들도 똑같아요.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그렇게 인도하는 어떤 그런 분으로 그때 당시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천국이 가까웠다는 메시지도 뭐 그렇게 여러분 정확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가면서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그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도 우리는요 한 가지 참 큰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주변이나 뭐 신앙에 대한 뭐 어떤 그런 큰 지식이 없다고 해도, 또 우리 믿음이 약하고 아직 세속적인 것이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것을 여러분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가서 여러분 예수 믿어야 당신이 구원받아요, 요 한마디만 해도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을 우리가 지금 갖고 있잖아요. 더 많은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울리는 그 울림은 제자들보다 더 강력하게 그렇게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병자가 있으면요, 병자가 있으면 바로 거기서 기도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낫기를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왜 기도 못해요? 왜 목사님에게 와서만 기도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자들에게 여러분 딱 보면은 그럼 귀신이 떠나가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담대하게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양에게 여러분 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요 참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믿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좀 익숙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밥 먹고 또 수다 떨고 뭐 그렇게 하는 이런 어떤 일들이 익숙하니까 낯선 사람, 우리가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여러분 나아가는 것이 혹시 두렵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그런 능력이 나타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낯선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잃어버린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가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뭘 하시는가 보십시오. 뭘 하시느냐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는데 이런 저런 것들 너희들 더 이상 준비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9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아멘. 이것은 너희가 잃어버린 이에로 가면 너의 모든 필요가 채워질 것이다. 따로 챙겨가지 마라. 바로 그런 말입니다. 영접하는 자의 집에 들어가는 거기서 머물면서 그 집에 평안을 빌면 되는 것이다 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마을에 들어갔는데 자신들을 영접하지 않으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냥 발에서 먼지를 딱 털어서 그냥 떠나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요즘 너무 부탁하는 그런 어떤 자세가 많은 것 같아요. 한번 좀 믿어주라, 하면서 믿어주라. 그럴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 복음이 어떤 복음인데, 그런 복음인데 누구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부탁하듯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뭐냐면 예수 믿어야 산다, 담대하게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여러분 전도 잘해요. 또 그렇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또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나갔을 때가 1993년인데 그때 이제 막 구소련이 무너질 때였죠. 사람들은 막 영적으로 굉장히 갈급한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면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그리고 예수님 믿는 이들이 참 많이 생겼습니다. 정말 신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시 많은 어떤 선교사들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빵도 함께 이렇게 전하는, 빵을 이렇게 같이 전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그 선교 신학이 그랬어요. 우리가 복음만 전한다고 사람들이 예수 믿겠냐? 복음과 함께 빵도 같이 가져야 된다라고 늘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걸 보면서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선교사로 준비하면서 그때 이제 고려신학대학원에 졸업반 때 그때 이제 석사 논문을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그 논문이 선교에 대한 그와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당시에 제 지도 교수님이 선교 신학의 대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인데 그분이 강의할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쓴 책에도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선교할 때는 반드시 복음과 빵이 함께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거기에 주장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논문에다가 그걸 반박하는 그런 내용을 적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인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이라든지 이런 말씀에 의하면은 복음과 빵을 같이 들고 가야 된다. 빵을 복음 전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또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그 내용에 굉장히 기분 나쁘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나의 이론을 네가 부정하느냐,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그때 그 내용을 쫙 적었던 그 부분 있잖아요. 얼마나 이분이 화가 나셨는지 빨간 줄을 껐는데 종이가 찢어질 정도로 빨간 줄을 껐더라고요. 쫙 긋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저한테 논문으로서는 최악의 점수인 C를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주눅들지는 않죠. 그래서 선교사로 나갔을 때 그때 저는 제가 깨달은 이 말씀을 가지고 빵을 가져가서 그들에게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영접한 사람의 그 집에서 말씀을 나눴고 또 그 집에서 주는 음식을 먹고 또 복음을 들은 사람이 가져온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들이요
복음을 전하는 저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러자 이제 허름한 집을 사가지고 이제 집회 장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정식으로 예배 형식에 따라서 주일 예배를 했습니다. 이제 몇 개월이 지나니까 막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모였죠. 한 60명 이상이 모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헌금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먹을 것을 싸가지고 와서 같이 이렇게 먹고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게 괜찮은데 갑자기 또 헌금을 하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좀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헌금에 대한 것을 가르치면서, 그러면서 제가 한 번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가 설교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전에는 구소련 시절에는 빵을 2개 먹었다면 지금 여러분 빵 1개 먹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다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아마 거기 있는 분들이 다 이런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아, 드디어 저 선교사님이 우리의 사정을 아는구나. 이제 빵 1개는 선교사님 주겠지.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러분 이 빵 2개가 아니라 앞으로 수십 개를 얻을 수 있는 비결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뭔지 자기들이 이제 또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빵 1개 있죠? 그 빵 1개에서 11조를 떼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그걸 가지고 또 적당한 금액으로 여러분 사람들에게 구제를 하세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빵 1개 가지고 지금 모자란 데다가 거기다 이렇게 했으니 여러분 그 다음부터 소문이 났습니다. 거기에 소문이 났어요. 어떻게 소문이 났냐면, 제가 이제 여기서는 이주영이지만 그 구소련에 거기서는 중앙아시아에서는 제 이름이 아브라함이었거든요. 아브라함 선교사는 벼룩이 간을 빼먹는 사람이다. 그렇게 소문을 쫙 이렇게 퍼뜨린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에 대해서 몇몇 분들이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고 그 없는 살림, 그 구소련 여러분 딱 무너진 그 당시에 너무너무 어려웠거든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들이 그렇게 11조를 하고 사람의 구제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실천을 했습니다. 그 실천을 한 다음에 여러분 지금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그 가정들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났어요. 제가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수십 배의 그런 빵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권세도 얻는 그런 집안들이 다 돼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늘 한 번씩 가면은 그렇게 늘 이야기를 해요. 선교사님, 그때 우리한테 그런 믿음의 말 그걸 갖다가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평생 가난한 사람으로 살았을 겁니다. 맨날 얻어먹는 인생이 되었을 건데 지금 이렇게 많이 우리가 죽어도 남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무튼 여러분 그런 방향으로 복음의 값비쌈을 제가 강조했고 더 많은 이들이 먹고 자립할 정도로 헌금이 또 잘 모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그렇게 이제 우리가 삽시간에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렇게 교회가 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겨울이 이제 딱 지나갈 쯤, 거기는 겨울이 길거든요. 10월 달부터 겨울이 사실 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겨울이 언제까지? 4월 가까이까지 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봄이 가까이 오니까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봄이 오면 자기가 교회를 못 나오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거의 거기에 모인 분들이 거의 다 교회를 못 나오게 될 형편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농사를 지으러 가야 되나요? 여러분 농사를 지으러 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농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 조금 떨어져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집 주변에 농사를 짓는 어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그 당시에 개인에게 땅을 소유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매년마다 불화를 줍니다. 근데 그 불화를 주는 어떤 그런 밭이 다 멀리 떨어져 있어요. 20km부터 시작해가지고 70km, 심지어 그 러시아 땅 800km, 900km 떨어진 것까지 그렇게
불화를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 그렇게 농사를 지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좀 봄부터 나가가지고 그곳에 가서 이제 모든 살림들, 말하자면 먹고 마시고 쓰고 하는 것들 다 가지고 큰 바구니라고 하는 어떤 큰 데 끌고 거기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움막을 짓고 봄부터 가을까지 이렇게 농사를 짓고 이제 겨울 가까이 돼서야 돌아오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교회가 통통 비게 됐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냐? 저는 그렇습니다. 늘 문제라든지 모든 게 있으면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저 지금까지 또 가르쳤던 신앙도 다 까먹고 다시 또 시작해야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날까 참 두렵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그때 제게 마음속에 쫙 뚜렷하게 정말 마음에 새기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 한국에서 이 키리스탄으로 갔지? 이렇게 하는 간다는 말을 해요. 왔지라고 아니라 갔지? 예, 한국에서 키리스탄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너 그러면 거기서 바로 이 소클룩이라는 곳으로 바로 키리스탄에서 갔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갔습니다. 그럼 뭐 할 게 뭐냐? 가면 되지. 그렇게 이제 저에게 딱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답을 얻은 거예요. 가는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 다음부터 뭐예요? 20km 떨어진 곳에부터 시작해서 70km 떨어진 어떤 그런 곳, 러시아로 또 가기에는 너무 멀잖아요.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토 6군데를 정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농사를 짓는 그 밭으로 제가 가게 된 겁니다. 그 밭으로 가가지고 제가 좀 홍보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침이 튀겼어. 와즈라노 그리 모르겠는데 밭으로 가가지고 그곳에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정이나 두 가정이 또 이렇게 가서 같이 이렇게 농사를 짓는데 그냥 몇 평 정도가 아닙니다. 10,000평 정도가 되는 농사를 짓는데 거기에 10가정 이상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거의 마을 비슷하게 이루어가지고 그렇게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제가 가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80% 이상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서 다들 심심하고 뭐 다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모아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함께 제가 사실 여러분 기타 잘 못 치거든요. 근데 기타 들고 가서 디딩디딩 해도 그냥 다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놀라운 일이 납니다. 사실 제가 그때 당시에 96년이니까 간지 3년밖에 안 되고 제가 언어를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나이 30이 넘어가가지고 여러분 다른 나라 언어 하면요 정말 느립니다. 그런 가운데 그래도 열심히 해가지고 말하는 어떤 그 말 그게 초등학교 몇 학년이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말을 하는데도 여러분 그 말씀에 들어가는데 그 말씀으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겨요. 그뿐만 아닙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이 나타나요. 어떤 권능입니까?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병자가 나아요. 뭐 수백 명이 나타나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그때 나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 귀신 들린 자도 귀신이 쫓겨나가요. 그와 같은 능력들이 거기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 제가 정말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와 같은 그런 일들이 막 나타나니까 여러분 한 주가 어떻게 지났는지 매일마다 다니는 어떤 그런 곳이 우리가 지금 고속도로처럼 이렇게 가는 데가 아니에요. 험한 길이 너무나 많습니다. 밭에 그냥 막 꾸불꾸불 하는 어떤 가운데서 이 차가 딱 지나가다 섣버리면 또 쉬었다가 그냥 그 당시에 라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차가 있습니다. 이 차는요 벤진 나소스라 해가지고 이 엔진이 있으면 엔진 바로 옆에 뭐가 있냐면 이 지금 기름을 휘발유를 이 엔진에다가 푹 부어주는 어떤 그런 어떤 펌프가 있습니다. 펌프가요 바로 이 엔진에 붙어 있으니까 엔진이 조금 과열되잖아요. 그럼 가다가 섣버려 차가 섣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린 기다립니다. 어떻게 기다리느냐? 늘 뭘 가지고 다니냐면은 저희들이 물통을 갖고 다닙니다. 그리고 걸레를 갖고 다녀요. 그렇게 해서 차가 딱 서면은 그러면 이제 좀 달래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본넷을 딱 열고 그리고 엔진 그 부분 있잖아요. 아까 말한 그 펌프 옆에다가 이렇게 걸레를 딱 놓고 찬물을 쫙 부어요. 붓고 난 다음에 딱 기다리고 있으면 엔진을 싹 하면 싹 또 가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참
참 이런저런 어떤 가운데서도 너무너무 즐거운 거 있죠.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귀신 쫓겨나고 병자가 나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한두 번 여러분 경험해 보세요. 얼마나 거기에 놀라운 일이 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그의 6개월 동안의 밭전도를 막 하면서 그렇게 복음 전도를 그렇게 하면서 참 놀라운 일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곳에서 예배를 하는데 저 멀리서 우리 쪽으로 막 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두 사람이 오는데 뭐니까 잘 모르죠. 근데 막 이렇게 오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꾸 우리 쪽으로 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오라고 그랬어요. 오라고 하니까 막 달려오더라고요. 달려와가지고 우리가 그때 예배하고 하는데 같이 예배를 하는데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물었습니다. 어떻게 여기 오게 됐냐? 그러니까 저 멀리 마을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어머니와 아들이에요.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어머니 귀에 정말 아름다운 그런 소리가 막 들리더래요. 너무 그 소리가 너무 이렇게 들려서 너무 아름다워서 이게 어디서 나지 하고 싹 이렇게 봤는데 그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어떤 그쪽으로 자기들이 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뭐 큰 소리를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소리에 끌려서 우리 쪽으로 쭉 이렇게 오는데 갈까 말까 한데 제가 오라고 하니까 그냥 와가지고 함께 했는데 나중에 놀라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당신들이 모여있는 곳에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니. 천사들이. 그걸 보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때요? 거기에 모여있는 분들, 이분들이 다 같이 정말 기쁘고 너무 좋은 거예요. 다들 위로가 크게 됐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농사 지으러 가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뭐라도 좀 가져가서 먹이고 싶고 다 그렇게 하는데, 좀 그때 제가 냉정하게 했습니다. 빈손으로 갔습니다. 딱 복음 하나만 가지고 갔어요. 빈손으로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돌아올 때는요, 이 차에다가 잔뜩 실어옵니다. 농산물을. 이 사람 저 사람이 봄부터 시작해서 오이도 넣어주고 뭐도 넣어주고 잔뜩 실어오면 그거 가지고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주변의 이웃들하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누어 먹었습니다. 예수님을 많은 분들이 믿었고, 근데 그 소식을 다른 선교사님들이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야기해 줬더니 그 다음 해부터 그 선교사님들이 계획을 해가지고 밭전도가 일어나는 그와 같은 일이 그렇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약 5년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다녔던 그 20km에서 70km 길 주변으로 약 20개의 교회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 중에 2개는 제가 직접 세웠어요. 그렇지만 나머지는 다른 선교사님들과 현지인들이 세운 그런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 바로 우리가 가서 집회를 했던 그런 사람들이 다 거기에 모여서 교회를 이렇게 섬겨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자에게로 우리가 복음 하나만 가지고 있고 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정말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사상교회는 특별히 전도에 아주 열심인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분들을 통해서 지난 한 해뿐만 아니라 또 그 전부터 참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새로 이렇게 오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을 보면 저 멀리 양산에서 오신 분도 있고, 또 계금, 주례, 그 다음에 심지어 단감동 이런 데서 이렇게 오세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어떻게 해서 그렇게 멀리서 이렇게 오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면은 권사님이 거기까지 전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우리 나와바리 안에서는 이제 다 됐으니까 이제 저 멀리까지 좀 가서 하자 해가지고 거기서 전도해가지고 데려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에 나타나는 현장은 잃어버린 자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면 다 준비된, 잃어버린 자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지금 마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것입니다. 가는 자는 알아요. 가면 거기에 놀라운 기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여러분 그걸 가는 자는 압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또다시 또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어떤 그런 기회가 또 있겠지만, 늘 어떤 안주하고 머물고 이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늘 그게 별로 제 체질에 맞지 않습니다. 계속 일어나 또 가고 또 가고 하는 어떤 그런 모든 일들이 저에게 참 맞는 것 같습니다. 가는 것, 가면 거기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사상계 5년 전에 올 때도 제가 가는 거였지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돌아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가고 또 가고 하는 어떤 그와 같은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놀라운 기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전혀 잘 모르는 낯선 그런 이들에게 가는 것, 그것을 저는 참 기뻐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가는 자는 알아요. 얼마나 놀라운 기쁨이 있는지를 압니다. 그 잃어버린 영혼들 우리가 가서 그들과 함께 복음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모든 것들을 체험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497장입니다. 497장입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행서 전파를 참 기쁜 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에 갈길 밤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리 참 기뻐하노라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마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니 참 기뻐하노라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는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사랑은 우리 사상교회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새가족 수례식이 있겠습니다. 우리 잠시 앉아주시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가족부 부장 왕창호 집사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1월 새가족 수료식을 진행하겠습니다. 1월 새가족 수료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6주간의 새가족 과정을 수료하고 정식으로 우리 교회에 등록되는 6분의 새 식구를 맞이하고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수료자분께서는 호명할 때 앞에 단상에 서 주시고 수료자들이 앞으로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하겠습니다. 이영윤님, 이남경님, 최춘화님, 김미진님, 정동규님, 박준영님이 6명입니다. 오늘 우리 또 세 분은 이렇게 볼 일이 있어서 또 집에 가신 분도 있습니다. 이어서 수료 증서와 소정의 선물을 전달하겠습니다. 수료증 이영님, 25-0025 생명 이영님, 이 사람은 본교회 새가족 교육에 따른 소정의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였으므로 이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2025년 1월 19일 사상교회 담임목사 이주형, 25-0035 생명 이남경, 내용은 같습니다. 25-0055 생명 최춘화, 내용은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선물 증정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 전부 다 복덩이를 하나씩 안고 왔습니다. 얼마 보기 좋습니까, 그죠? 근데 애기들이 하나예요? 하나씩 더 나으세요? 이어서 우리 축복성으로 같이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아래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이렇게 6주간의 모든 새가족 훈련을 다 마치고 오늘 수료하는 날 모든 성도와 함께 대면하며 이렇게 기쁨을 나눕니다. 앞으로 신앙생활할 때 어렵고 힘든 그런 시간들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또한 각 가정마다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저들의 형통한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상으로 수료식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